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제사 제도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물론 다 완성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동일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제사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미루어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뭡니까? 앞에 하나씩 썼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나오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번제, 그래서 오늘까지 번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번제는 올라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불과 연기가 올라가서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히브리어가 묘하게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고, 번제물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모든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물을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소부터 비둘기까지 다양하게 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대신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제 그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수컷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시간과 모든 자세를 준비하는 자세로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자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번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더 보기 전에 이제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일까요? 그러면 제사는 뭐 어디가 다쳤거나 뭐가 이제 장기가 좀 문제가 있거나 상처가 났거나 그러면 이제 흠 있는 제물인데요.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제 헌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더 좁혀서요. 그럼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 없는 헌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벌어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헌금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바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방식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또 힘써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반쪽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하면 헌금이 줄어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헌금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정말 설교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들었으면 내가 이때까지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럼 정직하게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은 헌금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헌금 설교에서 헌금을 많이 받으려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얻는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사기치거나 훔친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거래처를 막 쥐어짜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갚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물, 우리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다 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뺏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거 이전에 그 재물이 그 당시에 세리들의 재물은 제대로 받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을 뺏고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들을 해서 착취해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착취해서 얻은 재물이 많아서 세리들이 부자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한테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재물이 많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가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 우리가 먼저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 없는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요, 우리가 4절 다시 볼게요. 4절 보시면 3절 4절 다 있습니다. 3절만 먼저 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건 사실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제부터 살펴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배는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해는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맞는 말일까요, 이게? 뭐 틀렸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거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예배가 나에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결국 내가 기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오늘 예배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왜요? 예배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는 별로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께서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예배가 참 좋았다. 드리는 사람들이 참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는구나. 나 참 기쁘다. 그렇게 되고 오늘은 쟤네들이 모여서 별로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구나. 오늘 너희들이 예배는 별로 내가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홀로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꾸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예배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내가 오늘 마음이 예배를 드리게 합당하지 못했어. 내가 오늘 예배 집중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고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어느 교회가 예배가 좋다라고 하면서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알지만 혹시 잘못해서 내가 자꾸 내가 기준이 돼서 평가자를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치에 서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어땠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연장해 본다면은 요즘 교회들이 어쩌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음향을 사용하고 좋은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또 더 멋있게 찬양을 하고 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래서 예배를 많은 교회들은,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리허설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를 리허설을 해요. 찬양부터 설교 딱 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고 토요일날 미리 사전 연습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서비스를 내가 받는 그런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한 유익이 분명히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마음의 감동도 있고 평화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죄를 깨닫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당연히 예배에는 유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게 초점은 아닌 거예요. 그게 초점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릎 꿇고 주인만 드러나는 종의 자세가 예배한다는 아바데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국상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보수든 간에 진보든 간에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고 정치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정치 집회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주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배가 도구가 된 거잖아요. 예배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에요. 근데 예배를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대형교회에서 누구누구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막 떠들고 목사가 선창하고 교인들이 따라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예배가 많이 오염됐어요. 많이 오염됐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 뜻을 밝히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떠들라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배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드리기 위해서 돕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라는 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요. 정말요. 진짜 뭐 색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이제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번제에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번제의 시작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로 전가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나와 이 제물이 동일하고 나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이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짐승이 받고 나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형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용서를 받는 것이 이 번제 제사 안수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도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회개입니다. 회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시작되면은 어수선한 것 좀 멈추고 옆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멈추고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당에 와서 본당에 와서 최소한 오케스트라가 딱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먼저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이러이러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갑니까?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예배 자리에 와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주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나를 이곳에 받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자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 나와서 처음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올 때마다 한 주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수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요. 4절부터 볼게요.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5절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뿌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역대하나 이런 곳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도 있고 나중에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번제를 규정하시는 레위기에서는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을 그냥 딱 잡을 때 목을 칠 거 아닙니까? 그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다리랑 내장을 씻고 이것까지 다 합니다. 각을 뜨는 게 뭡니까? 토막 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합니까? 제사장은 불 붙입니다. 불을 붙이고 그 사람이 잡은 거 씻은 거 가져다가 벌려놓고 태우는 작업.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옆에서 돕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 스스로가 제물을 잡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맡기고 구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물을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상상하면 끔찍하잖아요. 온갖 그 피와 오물이 다 튈 것이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그 냄새하며 그 비명소리하며 그 끔찍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고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피와 살이 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냥 몸으로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죄인된 나 자신의 목을 치지 않고 재물의 목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심정은 죄를 지은 나를 치는 심정으로 재물을 치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죽을 벗기고 내 모든 마디마디에 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없애겠다라는 마음으로 마디마디를 쳐서 다 불에 태우고 나를 깨끗하게 씻는 마음으로 그 정강이랑 내장을 다 씻고 하나님께 온전히 불사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그 짐승의 속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관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제물을 죽이는 과정은 정말 다행히도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도 다행입니다. 저로서도 다행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을 잡는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의 목을 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서 온전히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시간,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는 제물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의 형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듯이 우리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잡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평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삶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